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여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삼중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는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의 기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가 쓴 글 속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첫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일어나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글입니까?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흘이 아니라 한평생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눈만 뜨면 온 세상 아름다운 것을 다 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면서 아침에 동해에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일출을 우리의 온몸으로 온 눈으로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수 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순간 너무 오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교회 앞 대문까지만 눈을 감고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긁히고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참으로 헬렌 켈러처럼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 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에 구걸하면서 살았던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에는 많은 거지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길 시작에 있었던 종려읍성,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구걸하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인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지들이 여리고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이곳 여리고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왜 거지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만 떠서 앞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도 거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처럼 부러움 없이 최소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로 일평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디메오에게 한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장면에서 여리고의 수많은 거지들 중에서 바디메오만 거지 신세를 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리고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들 중에서 바디메오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의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갔음에도 많은 거지들을 그 거지에서 면하지 못했으며 많은 맹인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가 특별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디메오였지만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거지들이 또 다른 바디메오가 되었을 겁니다. 많은 맹인들이 함께 눈을 뜨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나왔다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디메오들이 있었다 해도 모두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원망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을까? 아니, 다른 사람은 정말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날마다 거지 같을까? 왜 인생은 펴지지 않을까? 아니, 내 인생에는 왜 빛이 없으며 왜 암흑의 이 정말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좀 열려져야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될 수 있으면 오늘 내 삶 또한 바디메오가 받았던 이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세를 탄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딛고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배워야 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훈,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사실 주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다른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날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의 간절함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단 한 번 주어졌던 그 기회를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는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내게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어렸을 때 정말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정말 늙어서 나이 많아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되는 분, 개인적으로 성취는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젊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농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있고 파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뀌어지면, 기회를 놓치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마냥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또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수들, 한 번 시합을 하면 1년에 연봉이 100억, 200억 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이런 정말 탁월한 연봉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봉을 평생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 번 노래 부르면 수천만 원을 받는 가수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수들이 평생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망친 스포츠 스타들, 인생 망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내게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고요, 저축하고 또 그것을 아끼면,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가 1년에 공을 차면 150억을 넘게 벌지만 조금 10년, 20년 있어 보십시오. 우리보다 월급을 더 못 받습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찬스가 있을 때에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응답의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 기회, 내 때는 항상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아니 내가 앞으로 한평생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미련한 5 처녀,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1 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내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찬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해, 장애에 허물어지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해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 앞에 허물어지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했을 때에 마귀 사탄이 그냥 있겠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게 마귀겠습니까? 마귀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그 마귀의 역사, 방해의 역사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이들이 더 많을수록, 경쟁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이겨내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이것은, 여리고는 예수 믿는 동네, 하나님 믿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우상들이 들끓었던 동네가 여리고였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다 절에 다니고 온 집안이 다 유교에 빠져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버려야 합니다. 대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체면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에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데 눈을 감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둘러싸고 있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에 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찾기 힘든 형편에 있었는데 지금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 장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방해, 장애를 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은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맹인들은 거의 모두 다 목소리들이 꾀꼬리 소리 같습니다. 우리 앞을 보는 사람들과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짜랑짜랑하고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명한 가수 중에 이용복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여러분 온 국민이 감동했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용복이 있지만 미국에는 엘톤 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피아노의 대가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 온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많은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목소리로 외쳤을 때에 탁월한 외침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디메오는 활용했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게 뭔 소리지? 한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가지고 방해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로암 복지재단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 가운데 실로암 효명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복지시설입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수용해서 한 30분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행사가 있었는데 갔는데 이제 그 행사에 실로암 행사에는 꼭 보면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노래 부르는 비장애인들이 함께해서 중창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날에는 가장 가운데 서서 정말로 예쁜 20대 아가씨가 찬양을 하는 건데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보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곡중 솔로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관계자, 관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곡중 솔로한 그 아가씨 앞을 못 보지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중도 실명입니까? 선천성 실명입니까? 중도의 실명을 했대요. 어떻게 중도의 실명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인류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도중에 시력이 약해져서 중도의 실명을 해서 지금은 앞을 하나도 보지 못한대요. 얼마나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아가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집에서 직원으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 이렇게 왜 힘들게 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해, 그런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더한 것도 극복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극복했고 저주도 극복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장애 속에서도 그는 뛰쳐나가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노래를 정말로 저는 찬송가인 것 같아요. 진성이가 노래한 태클을 걸지 마. 저는 찬송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가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학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엇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 가사 하나만 딱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뛰어, 주님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많은 장애가 있어도 뛰어나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구 때문에 더 뛰쳐나가야지요. 더 열심히 믿어야지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드리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지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쓰여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이빙 하면 중국입니다. 남자 여자 다이빙 할 것 없이 하여튼 중국이 뛰어내린 것 하나는 끝내주게 합니다. 어떤 때 보면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 합니다. 다이빙은 적수가 없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도맡아서 하는 것이 중국의 다이빙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10m 여자 플랫폼 출렁출렁 하는 것이 아니라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의 금메달 후보로는 단연 중국 선수였습니다. 중국 선수 둘이가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것이다. 금메달, 은메달을 딸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발목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금메달은 중국, 은메달도 중국, 3등 동메달 정도는 기대할 수 있었던 이런 선수였는데 올림픽 3개월 전에 발목 뼈에 금이 갔습니다. 7주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이빙대를 올라가는데도 맨발로는 올라갈 수 없어서, 왜냐하면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원래 다이빙 선수는 다이빙대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는데 이 선수는 그 다친 발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다이빙 하기 전에 벗어놓고 뛰어내릴 정도로 아직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승 진출하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결승에 아슬아슬하게 진출을 했습니다. 5번을 점프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점프까지 5등이었습니다. 메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메달 선수하고는 차이가 50점, 60점 차이가 벌어져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다이빙을 하면서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TV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보면 다이빙 하기 전에 뭘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이빙 하기 전에 중얼거리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뛰어내렸는데
세 번째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다이빙은 아시지만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막 물장구가 많이 치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방울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가면 이게 최고의 점수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이 윌킨슨이 뛰어내렸는데 물방울 하나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중국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금메달은 기대할 수 없었는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물에 쏙 들어가서 최고 점수를 받으니까 중국 선수가 당황해서 금메달 후보, 은메달 후보 둘 다 완전히 그냥 엎어져 버린 겁니다. 실수에 실수를 연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목 부상을 딛고 오히려 발목 부상 때문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중얼거린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발목뼈에 금이 가도 손목뼈에 금이 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생이 있고 조건이 따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께만 나아가면,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해 앞에,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방해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또 바디메오가 참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쫓아가는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냥 뛰어가는데 그냥 뛰어간 것이 아니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굳이 성경 말씀에 그냥 뛰어갔다고 하면 되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옷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저당 잡아도 그냥 가지고 있어도 옷을 저당 잡았으면 밤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낮에는 저당 잡았어도 밤이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이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이불이고 이불이 옷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옷 알잖아요. 2개, 3개 이렇게 둘러가지고 딱 잡아매면, 우리 같이 이런 옷이 아니라 큰 기저귀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두르는 것, 그것이 옷입니다. 여기에 거지는요, 겉옷을 하나 딱 자리에 피면 이게 동양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 버리는데, 겉옷을 딱 피워놓으면 동전을 던져도 겉옷에 그냥 다 쌓이니까 나중에 딱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 중에 1호가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안타까운 사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인 줄 알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는데 그 말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옷 내어 던져버리라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 했는데 재산 팔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재산 목록 1호인 이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이지만 나중에 보면 눈을 뜨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이 겉옷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버려서 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 따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예, 내가 알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이 부자 청년이 또 다른 바울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재산 목록 1호라는,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기적을 놓쳐버리고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네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나?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 어릴 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에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제일 작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짓궂은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 최고의 간식이 동네 엿장수가 오면 엿을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엿을 사 먹으면 꼭 보면 내가 엿을 손에 들고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엿을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안 뺏기려고 발부림치는데 꼭 보면 그 큰 손으로 엿을 콱 부질러서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는 작은 할아버지고 뭐고 막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욕을 다 하고 달려들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때 아싸라게 줬으면, 그때 엿을 붙잡고 있지 말고 아싸라게 내가 주었으면 얼마나 더 큰 엿을 받았겠냐. 어른들이, 야, 너 과자 손에 들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2개 들고 있으면 하나 주라면 하나 줍니다. 그런데 하나 들고 있을 때 달라 그러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는 하나 들고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좀 줄래 하면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를 100개, 1000개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날 위해 좀 줄 수 있어? 아니요, 나는 절대로 이건 내 재산 목록이론데 못 줍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주님보다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디메오를 배웁시다. 바디메오를 조금이라도 배웁시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바디메오, 믿음으로 거지에서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